B강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요.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듣고 인터넷도 하고 영상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야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뭔가 신뢰할 만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왠지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왠지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때가 있고, 무신론, 즉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신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을 포기했다, 아니면 광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유신론은 뭘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무신론은 뭘까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요. 신이 있다고 믿거나 신이 없다고 믿거나 둘 다 믿음, 신앙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못했는데도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무신론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것 자체도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가설을 세우고 측정 가능한 것을 실험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과학이 우리 삶에 주는 굉장히 혜택이 많지만,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과학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철학의 용어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의미 있다고 보겠다, 신뢰하겠다라고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주의를 따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초월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 지어낸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요, 과학적으로 이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증명이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의 인격에, 평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지 압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측정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의 물리적인 위치는 어딜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심장 쪽에, 가슴 쪽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물리적인 위치를 모르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CT를 찍어봐도 마음의 물리적인 위치를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죠. 슬픔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말이 여전히 내 안에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신이 있다, 아니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것을 반복적으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가 넣어보고 빼보고 실험하고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있다 없다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해오지만 우리 이성과 이 실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신의 존재, 단순히 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램프의 바바, 나를 위한 신을 찾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상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뭐 돈, 뭐 성공, 명예,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자녀들의 뭐 높은 성적과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인생을 꽤나 괜찮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울타리를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죄송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을 받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어하는 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언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내가 뭐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때 우리가 사후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유익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살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일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가 인격적인 교제하는 이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존재가 서서히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이 좀 있는데 하나는 미신, 두 번째는 광신, 세 번째는 맹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은 뭘까요? 그냥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맹신은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 없이 무조건 덮어두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신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미신, 맹신, 광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건강한 믿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기반한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성의 한계, 지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내어드릴 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던 삶의 무질서함들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균형 갖춘 삶을 살게 되고 상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드림동산교회 안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알아가면서 그리고 더 깊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강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3강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또 함께 3강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